벌써 2024년 송년 주일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예배를 허락하셔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우리의 부족함은 회개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주님 안에서 새로운 다짐과 소망으로 한 해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고 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내년부터 저희가 사용할 묵상집 매일 성경이 여호수아서로 시작이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묵상집을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 본문을 내년 1월 1일자 묵상 본문인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로 정했습니다. 놀랍고 감사하게도 이 본문은 송년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어울리고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맘쯤에 송구영신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죠. 송구, 묵은 것을 보내고 영신, 새 것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보좌하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그 장소, 그 시점이 사실 일종의 송구영신하는 자리였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를 맞이한다는 의미로는 분명 그랬습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몇 구절 더 내려가서 1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우리가 사흘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요단강, 바로 보이는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강가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요단강 강가에 있던 그 시점은 어느 때냐?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그 40년 세월을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그러니 강가에 서서 그들은 그동안 지내온 광야 40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을 겁니다. 그들은 또한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대에 부풀어 있는 동시에 그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지해야 할 미지의 땅, 그 미래에 대한 초조함, 불안감도 컸을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이스라엘이 있던 요단강 강가는 그렇게 묵은 해를 상징하는 광야와 새해를 의미하는 가나안 땅이 맞닿는
지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두 장소, 광야 그리고 가나안, 이 두 곳에 대해서 각각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은 광야와 가나안에 대한 각각의 그 현실적, 그 다음에 신앙적 관점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송구와 영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람이 거하기에 기후가 마땅치 않습니다. 낮에는 뜨겁고요, 밤에는 춥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함께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저 빨리 지나쳐야 되는 곳, 광야죠. 그런 곳에서 40년을 지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늘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왜 이런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왔습니까? 죽을 곳이 없어서 이 사막에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이집트에서는 적어도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여기 먹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그 감동은 잠시였고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불평하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면서 우상 숭배했던 장소, 광야. 광야는 그렇게 실망, 절망, 우상 숭배, 배신, 사랑을 저버린 장소였어요.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불신으로 그곳에 쓰러져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광야는 죽음의 장소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광야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의 해석도 하고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집트의 장자를 치시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시면서 끄집어내셔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던 곳이에요. 그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목마릅니다 그러면은 바위에서 물을 내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고요, 배고픕니다 그러면은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주신 곳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신 곳, 연단의 장소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은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 광야입니다. 그렇게 이집트의 옛사람을 쳐내고 장사 지내는 장소, 광야. 조금 낭만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서 첫 사랑의 데이트 장소이기도 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이고요,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미드바르가 다바르에서 유래했습니다. 어원이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는 거죠. 말씀이 들리는 곳. 현실은 황폐하고 메마른 사막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댈 수밖에 없는 곳, 말씀을 듣고 순종을 배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자리, 바로 광야.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히스벨 찬양팀의 노래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포인트를 이 곡이 정말 잘 표현해냈어요. 우리 한번 노래 들으시면서 가사를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제가 하는 질문들에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죠. 2024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도 요단 강가에 서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내 삶의 요단강에 서 있는 자신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제 송구하시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시는 겁니다. 2024년 한 해 어떠셨어요? 삶의 현실이 어떠셨느냐고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마실 것이 없어서 시험에 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삐치기도 하고,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겼다고 신앙에 회의가 들고 하진 않으셨나요? 그래서 이집트가 더 좋았다,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하지는 않으셨는지, 그러면서 내 나름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지는 않으셨는지,
그렇게 송구하시면서 지난 한 해,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인생의 과거를 우리 돌아보며 반성할 것이 있고 회개할 내용이 있다면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반성과 회개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요 또 삶과 죽음의 언저리 있는 곳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묘사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렇게 요단 강가에 서서는 지나온 세월들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성할 것들, 회개할 것들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세상 나라와 열방들을 바라볼 때도요 송구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떠나보내야 할 것, 잊고 싶은 것들, 특별히 올 한 해 전 세계적으로 전쟁, 분쟁 지역들도 많았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큰일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전국은 물론이고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아직 ongoing이잖아요. 우리 그냥 기도할 때 불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죠. 뉴스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그 입술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절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요. 그리고 어젯밤 들은 소식,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가 있었다는데 181명 탑승 중에 2명만 생존했다고 들었습니다. 사고로 숨진 분들의 유가족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해주시길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유가족들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묵은 것들은 뒤로 하겠습니다. 옛 것은 잊겠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광야에 장사 지내겠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가 행한 것은 죄뿐이에요. 하지만 소망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황폐한 광야 같은 현실에 우리를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광야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 앞에 두셨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나가 보니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음이 고백되지 않으세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많았는데 결국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잖아요. 신앙의 회의가 들었다고요? 그래서 도망가서 세상 연락 즐기고 살아봤는데 어떠셨나요? 거기에 만족이 있던가요? 그런 삶에는 회의가 없을까요? 그곳에 샬롬, 평안이 있었느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돌아가지 못할 강을 건넌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눈을 들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은 꾸준한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광야를 지났는데 되돌아보니까 굶은 적이 없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깨 숙여서 우리에게 입 맞춰 주셨잖아요.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불평했는데도 다 들어주시고 우리 귀에는 계속해서 속삭이셨어요.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었지만 지난 한 해도 세상 사는 것이 녹록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배우셨다면 여러분 2024년은 우리의 삶의 광야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그거는 성공 중의 성공입니다. 자, 이런 사실이 공감이 가신다면 이번에는 잠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2024년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아까 전에 광야를 지나며 찬양 그 가사들이 그랬어요.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신 곳, 광야죠.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 되셨던 곳,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의 목적이 뭐였다고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그래서 자아는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꿈도 내려놓게 되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게 하신 곳, 광야. 그 광야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신앙의 눈으로 다시 광야를 되돌아보니 감사가 넘칩니다. 목마를 때 물을 내주셨고 배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불평으로 불만으로 하나님께 따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바로의 백성이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던 그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관해서도 두 가지 상반된 이해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먼저 가나안의 현실이에요. 가나안은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가나안 땅은 종교와 도덕이 타락하는 장소잖아요.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던 곳이지만 그렇게 정신이 마비되고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게 되는 장소, 가나안.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풍수, 풍요로움이 이스라엘의 중심을 흔들고 그들의 신앙을 약하게 만든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끔찍한 이스라엘이 악행을 저지른 곳이기도 하죠, 가나안.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은 또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의 상징이잖아요. 자기 땅 없이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경작해서 자기 소산을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곳, 가나안 땅. 젖과 꿀이 상징하는 것은 그래서 자유예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이집트의 바로왕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을 주어진 자유로 참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곳, 가나안. 근데 여러분, 땅을 약속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약속의 내용은 땅 이전에 하나님 자신입니다. 3절, 4절 읽었지만 땅을 약속해 주셔요. 너희 발바닥에 밟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5절, 6절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자신을 약속하십니다. 동행하시겠다고,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굳세고 용감하여라.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맞을 새해,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 2025년을 포함해서요.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땅은 미지의 땅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이제 저도 50대 중반에 접어들고 보니까 여러분, 매 새해마저도 매해가 비슷비슷해요. 언제나 그랬듯이 2025년에도 역시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사건, 사고, 비극적인 일들은 끝이 없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서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지만 또 새해 결심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3일 넘기기 힘들 거고요. 오늘 있었던 문제는 내일에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게다가 가나안의 유혹은 날로 더 심해지면 심해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솔직히 두렵고 떨리기도 하죠. 불안해요. 요단강 강가에 서 있는 백성들, 그들을 이끌어 했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상상해 보세요. 의지하고 따랐던 모세는 지금 죽고 없어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실력만 믿고는 거기서 한 걸음도 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단 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굳세고 용감하여라.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와 그 백성에게 요단강 강가에서 주셨던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실력과 지혜를 근거 삼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시면 가나안 원주민과 섞이고 말 거예요.
가나안 문화와 타협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와 내 신앙이 혼합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들의 풍요로움을 부러워하고 탐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풍요로움은 잊어버리고 가난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게 요단 강가에 선 저와 성도님들의 책임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그분께서 곧 다가오는 2025년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려고 요단 강가에 서 있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였죠?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이 바로 그 내용이었잖아요. 5절에서 9절 우리 한번 다시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는데, 이번에는 읽으시면서 들으시고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다. 2025년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면서 이 약속 꼭 붙잡기를 다짐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나무엔이라는 찬양 사역자의 약속의 찬양이라는 곡이 있어요. 요단 강가에 선 오늘 우리가 깊이 음미해 볼 내용의 가사로 이루어진 찬양이에요. 자, 이 곡을 들으면서는 조용히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겠다고. 약속의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뿌리 속에 꽃이 있고 씨앗 속에 나무가 꽃이 속에 숨은 약속 나비 날아오른다. 춥고 서른 겨울 가면 다가올 봄이 있네. 때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보신다. 모든 침묵 속에서도 말씀 찾는 노래가 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새벽인데 미래 나은 지난 과거 품은 신비가 있네. 때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보신다. 삶의 끝에 시작이 있고 시간 속에 영원히 의심 속에 믿음이 있고 일상 속에 영원히 죽음 속에 부활인데 마지막에 승리가 때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보신다. 죽음 속에 부활이 있네. 마지막에 승리가 때가 오기
이루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모신다. 미래 낳은 지난 과거 품은 신비가 있다. 삶의 끝에 시작이 있고 시간 속에 영원이 있다. 의심 속에 믿음이 있고 일상 속에 영원이 있고 죽음 속에 부활이 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이 끝에 이제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출발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 믿고 2024년, 25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겠다고 다시 한번 눈 감고 기도하겠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늘 다짐해도 우리의 의지는 약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약하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땅 약속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자신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움, 무서움이 있는 것은 나 자신을 믿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굳세고 용감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주신 약속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제 곧 2025년이라는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 나가게 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미지의 땅을 대하면서 두려움이나 불안함이나 초조함이 없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세고 용감하라고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2025년 주님께서 우리 손잡고 가주시니 담담함으로, 용감함으로 내딛겠습니다.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